한번 불러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슬플 때도 또 외로울 때도 힘들 때도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쓰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날 세상이 준 이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음이 어두워지고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참 답답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는데 그리고 언제나 혼자 기도하시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리고 제목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생각을 따르십시오. 요즘 우리의 생각이 참 유튜브가 지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참 몸이 가렵다. 요즘 이렇게 가렵다고 생각해서 가려움증을 좀 생각하면 영상이 뜨는 거예요. 계속 가려움증에 대한 영상이 뜨는 거예요. 봤나? 내가 긁는 걸 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클릭을 했겠죠? 유튜브는 클릭 수, 내가 그 뭔가를 시청하는 시간, 자주 시청하는 영상의 유형 또는 내가 좋아요라는 댓글을 이렇게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선호하던 그 패턴까지도 반영해서 그 최적화된 추천을 제공하니까 계속 가려움에 대한 피부과 무슨 연고, 크림 이런 것들이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은 내가 선호하고 내가 자꾸만 이렇게 보는 것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선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차단이 되는 겁니다. 결국 나와 다른 성향의 것들, 내가 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은 차단이 된다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갈수록 유튜브가 유익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폐해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우리 정치적 성향의 유튜브를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만 계속 보면 그 부분만 뜨니까 나와 반대되는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성향이 이렇게 너무나 자기가 성향이 원하는 것만 보고 생각하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치우치기가 쉽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20년 전에 어떤 앞집과 뒷집에 똑같은 애를 기르는 엄마가 살고 있었대요. 근데 앞집에 사는 엄마는 늘 말하는 게 긍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는 것. 반면
뒷집에 있는 엄마는 늘 부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들이 동네 놀이터에서 이렇게 동네 놀이터에 가고 싶다고 똑같이 아이들이 말을 하니까 뒷집 엄마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 나 놀이터 가서 놀이터에 놀러 가도 돼?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러냐? 안 돼. 너 아직 숙제도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의 말인데 앞집 엄마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엄마, 나 놀이터에 놀러 가도 돼? 그러니까 엄마가 그럼 숙제하고 가면 되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럼 숙제하고 가면 되지. 여러분 찔리는 어머님, 아버님들이요. 찔리는 분 없어요? 그렇게. 근데 이번에는 또 뭐냐면 엄마, 나 친구 집에 놀러 가도 돼? 이렇게 뒷집 엄마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뒷집 엄마 안 돼. 5분 있다가 너 밥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앞집 엄마, 긍정적인 엄마는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나 친구 집에 놀러 가도 돼? 그러니까 그럼 물론이지. 5분 뒤에 밥 먹고 실컷 가서 놀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0년이 지났습니다. 두 집의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했을까? 기막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두 아이가 모두 의사가 됐대요. 그리고 각각 병원을 개업했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제 거의 말기가 된 그런 환자와 그 아이들이 대화를 하는 그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뒷집의 청년은 역시 말투 역시 부정적인 것이 된 것이죠. 환자가 선생님, 저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니까 이 부정적인 그 말투의 청년은 잘해야 한 6개월, 고작 6개월 버티지도 못하실, 6개월밖에 버티지 못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몹시 낙담한 환자는 한숨을 푹 내뿜고 그리고 참 내뿜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긍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앞집 청년의 병원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 저는 얼마나 앞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그 앞집에 긍정적인 말을 듣고 자라난 의사는 6개월 동안 가족과 행복한 순간들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환자는 그러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 귀중한 시간들을 내가 정말 가족들과 참 귀하게 잘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연신 허리를 굽혀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뒷집 청년이 운영하던 병원은 문을 닫게 되었고, 환자들이 이 모두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앞집 청년의 병원으로 다 옮겨가니까 뒷집 청년의 병원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이런 예화를 보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이처럼 말 한마디의 작은 차이가 인생의 모든 그 길을 가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 절규로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주일. 성령이 내려오신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부릅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제가 이렇게 쉬어보니까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 곁에서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때로는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떠난 후에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내가 가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보혜사는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또 다른이라는 이 수식어를 보니까 뭐예요? 성령님과 예수님은 분명하게 구별이 되죠. 그런데 보혜사란 말은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이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그 대신 보혜사 성령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럼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PPT를 통해 여러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 1번 파란 것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자, 먼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 성령이시죠. 성령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자,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 바로 그때의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지셨어요. 라고 말을 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거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이게 저절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도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3번은 파란색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니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성령께서 빛을 조명해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산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내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내 대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어느 순간 내 입술을 성령이 대신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성령이 나를 위해 슬퍼하며 탄식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임재의 증거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되리라예요. 내가 증인이 돼야지가 아니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던 예수님을 증거하고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보증서와 같아요. 여러분 뭐를 살 때 이게 보증서가 귀한 거일수록 보증서가 있잖아요. 금을 사보면 저는 사본 적이 없지만 옛날에 애들의 돌반지를 사면은 금 99%는 어때요? 보증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99% 순금이에요라고 얘기해도 보증서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도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보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이 날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구원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요, 이 땅에서 잠깐의 삶이 아니에요. 영혼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영혼을 잇대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인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근데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 로마서 이건 8장 5절에서 8절 말씀.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나오냐? 그러므로 이제라고 시작되는데 왜 그러냐면 로마서 7장까지는 끊임없이 육신의 죄와 이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바울의 내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장으로 딱 들어가면 그러므로 이제로 시작되는 로마서 8장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를 믿음의 새로운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8장은 우리를 믿음의 새로운 세계로 성령의 조명하시는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석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물 보석이라고 한다면 반지는 로마서고요. 이 로마서 8장은 반지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보석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육신의 메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그럼 육신의 메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메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와 성령을 쫓는 자,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뭐예요? 운명을 낳는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알코올 같은 것은 휘발성이 있는 건 어때요? 휙 날아가 버리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건 영향을 못 칩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계속 나에게 똑같은 생각이 동일한 생각이 계속 들어오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쌓이게 되면 그 생각은 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분을 내어도 그거를 계속 분을 갖고 있으면 그게 죄가 되고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마귀로 틈을 타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쌓여서 뭐가 돼요? 행동이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각이 쌓이면요, 이것이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이게 자꾸만 발전하면 한 사람의 그 사람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쌓이면 좋은 의미와 좋은 가치관을 갖게 되지만 나쁜 생각이 계속 쌓이면 나도 모르게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나오는 생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로네마예요. 이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프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거는 생각 중에서도 반복되는 생각이에요. 이 반복되는 생각. 그러니까 어떤 방향과 경향을 띈 생각을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휘발성처럼 휙 날아가는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계속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면 반복되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일 이 원어를 잘 반영한 것이 NASB라는 그런 성경이에요. NASB는 뭐냐면 새 미국 표준 성경이에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라는 성경이 제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생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인드 세트라고 얘기해요. 세트. 여러분 치킨 시켜 먹을 때 뭐 시켜 먹어요? 세트 메뉴 시켜 먹잖아요. 생각을 세트라는 거예요. 마인드 세트. 마인드 세트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의 이전 경험이나 반복적인 생각의 세트예요. 생각의 패턴, 생각의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는 것은 육신의 이 생각에 반복되어지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면 그 생각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 유튜브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계속 그것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그게 패턴이 돼가지고 그 비슷한 것들만 계속 뜨게 되니까 그 생각에 뭐예요? 우리가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무서운 거죠. 문득 우리가 들다가 사라지는 생각들은 나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생각들이 쌓이면 내게 힘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마인드 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쌓인 생각이 육신의 생각들이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쌓인 생각이 생명의 말씀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며 평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니까 가인이 미움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 미움이 쌓이니까 어떻게 되죠? 나중에 형제를 아벨을 죽이잖아요. 살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창세기 4장에서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더 확장되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생각의 패턴인 거예요. 음욕을 품고 그것이 마인드 세트가 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미워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도 이거예요. 마인드 세트. 형제를 계속 미워하고 이것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살인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PPT를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요. 이것도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인드 세트죠. 이렇게 생각의 어떤 덩어리, 생각 덩어리는 견고한 진과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덩어리로 뭉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은혜를 경험한다고 해도 그 마인드 세트가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마인드셋, 견고한 진을 파하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감당되지 않는 일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그건 뭐냐면 날마다 내 육신의 생각, 어떤 그런 죄의 소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그 고백이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5절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 덩어리가 견고한 진이 되면요. 그거는 깨트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아서 복종시켜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성이 뭐예요? 스트롱홀드라고 되어 있죠. 견고한 진이에요. 견고한 요새예요. 견고한 성벽이라는 거예요. 저게 얼마나 저걸 깨트리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이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의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들부터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들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문제냐면 너무나 견고해요, 이 진이. 그래갖고 고집도 세고 자아도 강하고, 그러니까 이 견고한 진이 부서지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시키면, 그러면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죠. 죽음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두 가지만 하세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요, 폐쇄적이지 않아요. 모든 것의 가능성을 열어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 갖고 온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아니면 난 이제 끝났어. 라고 단정 짓는 말은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생각은 뭐예요? 다시 기회가 있어. 그리고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것은 또 다른 시작이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기회를 주실 거야. 이것이 성령의 생각인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 불가능하다는 생각, 쟤는 안 돼. 우리 집사람은 안 돼. 이런 말, 이런 것은 이게 어떤 육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살리는 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살아나는 거죠.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 아까 그 앞집 엄마와 뒷집 엄마 얘기처럼 언어도 살리는 언어를 써야 돼요. 생명의 언어를 쓰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은요, 반드시 말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면 먼저 얼굴에 눈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봅니다. 말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그 생각이 우리의 언어도 바뀌고 행동도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자들이 누구를 보고 있어요? 꼭 곰돌이 같이 앞에 있는 애는 곰돌이 같네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많은 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사자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있죠? 네, 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빛이 들어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또 안 좋은 일이 있고, 근데 자꾸 그것만 바라보면 점점 더 힘들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스스로가 너무 왜소해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세요. 저 사자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자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생각의 초점이 내 자신이나 내 환경이나 내 옆에 사람이나 내 삶의 어려움에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점차 그 생각에 빠져들게 되고 나중에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와 똑같으냐면 처음에는 술을 한 잔 마셔요. 그런데 그게 두 잔이 되고 결국은 세 잔이 되고 10잔이 되고 100잔이 돼서 결국은 술 중독이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이 봅니다. 또 한 번, 두 번 도박을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돈을 잃다 보니까 몰빵을 하다가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상담한 사람 중에 하룻밤에 5억을 잃은 사람을 봤어요. 5억을 어떻게 잃었을까요? 카드 5개로 그게 하나가 1억씩 된대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죠.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거를 다시 이렇게 회수하려고 하다가 하룻밤에 5억을 잃어서 하룻밤에 5억을 잃어서 그걸 돈을 내고 상담을 했던 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보니까 그걸 다시 만회하려고 이거 한 번만 하면 내가 이걸 잃어버렸네 이렇게 만회하려고 하다가 하룻밤에 5억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쌓여서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이 쌓이면, 성령의 생각이 쌓이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행동이 우리 인생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생각 단계에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요셉이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예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예요. 환경과 상황이 최고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그곳에서 어디에 있던지 생명을 살리고 다른 죄수들을 도와주고 평안을 주는 삶을 살았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이 8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합니까? 나는요, 하루만 그냥 놔둬도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해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끊임없이 아침에 일어나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요, 다 절망적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다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비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요, 앞뒤가 꽉꽉 다 막혔어요. 출애굽을 할 때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오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야, 이제 죽었구나, 우린 죽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하니 어때요? 하나님 바다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 바닷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늘 육신의 생각이라 틀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내 육신의 생각과는 달라서 이게 맞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면 그 길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거라는 게 뭐예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슬픈 것도 기쁜 것도 성공도 실패도 또 어려움도 형통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싸움에 언제나 내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언제나 내 생각을 거슬려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면은 반드시 그 길이 결국 나를 살리고 나에게 평안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 예레미야 19장 11절은 여러분 가서 꼭 외우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또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 평안, 그리고 장래에 소망을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